7절과 8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제 그제 화요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모습이 TV에 나왔죠. 참 박근혜 대통령의 초췌한 모습, 또 화장기 없는 얼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날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뒤에 있는 봉화산 부엉이 바위 위에서 30m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참 외국에서 듣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살 소식은 참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제 국민일보 제1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모습, 이렇게 그 두 사진이 일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국민의 생각도 참 극명하게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태극기와 촛불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한편에서는 도덕적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었다. 생각이 다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우리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저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 애쓸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참 인생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권불 10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권불 10년, 그것도 옛날 말인 것 같죠. 노무현 대통령도 간신히 그 기간을 마치긴 했지만 5년 지나고 나서 자신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불 10년도 참 길다. 그러면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그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저런 일들을 당할 때 참 얼마나 힘이 들까.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그처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임원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그 유서를 쓴 내용이 공개됐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글로 쓴 것을 보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말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 마음은 동일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민수기 27장 1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도무지 살래야 살 수 없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생명의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7절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등은 주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주님의 징계하심을 표현하는 말들이, 지금 시인은 주님의 진노하심과 주님의 징계하심이 자신에게 깊은 바다의 파도처럼 몰려들어서 도무지 살 길이 없는,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발견해냈어요. 찾아냈어요.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 다윗은 시편 64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6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정말 동일한 그 어려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자신의 도덕적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내 생명은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시인이 그러한 것처럼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죄죠. 잘못이죠. 마찬가지 내 생명,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때?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돼요. 여러분, 생명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몸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서 왔다. 그래서 그 몸을 함부로 하는 것, 더더욱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죄로, 불효로 생각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00번 맞는 말이,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부모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늘 기도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죽을 일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죄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에 불과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때때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가운데서든지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해내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의 크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한 번 더 발견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다운 삶, 그런 인생,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